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주 스윗한 목소리로 귀한 특송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윗한 목소리와 얼굴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제가 그냥 요리한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고민해 가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책이랑 혹시 뭐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같이 꺼내주시고 또 핸드폰으로 보실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참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핸드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플이 있어요. 좋은 어플들이 많지만 목사님이 써본 결과 가피플에서 사용되는 이 성경책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일 모레까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직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없는 분들은 이 어플을 화요일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교 때 종종 사용을 하겠습니다. 성경 어플을 사용할 테니까 이제부터 오실 때에 성경책과 성경 어플을 꼭 깔아주시고 대부분의 어플들은 다 검색 기능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찾는 부분이 있고 또 번역본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검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 세 가지만 써요.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만 딱 쓰는데 제가 필요한 본문에 가는 기능과 두 번째는 한국말이 좀 어려울 때는 영어를 봐요.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번역본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쉬운 말로 쓰여진 성경책들을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돋보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단어를 찾아본다던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다 피셨죠? 그럼 말씀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예레미야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정리했던 내용들이 좀 생각나시나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였고 남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였는데 요시야 왕부터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성경을 같이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날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날인지 궁금하게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날이 이르리니 하고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날은 무슨 날인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날일까요? 고민하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무슨 날일까? 생일일까? 국경일일까? 무슨 날일까? 쭉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영역을 풀 때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문맥이거든요. 문맥.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이 본문이 어떤 문맥 안에 있는지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문맥 앞뒤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3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날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앞에 장인 30장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쭉 앞에 30장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요. 예레미야 30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30장 3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날에 대한 의미들을 쭉 찾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의미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 의미들을 쭉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3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 날이 여기 또 나오죠. 분명히 여기에는 그 어떤 날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에, 즉 회복의 날에, 구원의 날에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1장 3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라,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요엘서에서도 찾아봤듯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심판과 회복의 날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맥과 그 맥락 안에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돌아올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보시고 다시 3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였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지칭할 때에는 분열된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 그 두 가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저희가 읽기에도 사실 많기는 하지만 막 8만 대장경 같은 것에 비하여 보면 사실 그 성경 66권은 굉장히 작은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의 일들을 아우르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은 왜 하필 66권 안에 축소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동체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한 공동체를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가족이죠, 가족. 그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찾아봐야겠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성경을 만약에 내가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약이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언약이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언약에 대해서 난 설명할 수 있다. 없으면 핸드폰을 꺼내면 돼요. 다시 핸드폰을 꺼내볼까요? 네.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에 요리는 것만 먹다가 직접 요리해서 먹게 되면 진짜 이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달콤한 말씀을 찾아볼 텐데 이때 우리가 핸드폰을 찾아서 네이버를 켜고요. 네이버에 언약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화면이 뜨냐면 이 화면이 뜨겠죠? 이 화면이 뜨면 맨 위에 그 지식백과에 보면은 친절하게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거든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있는 그 단어를 클릭을 해보면 언약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언약, 그리고 뭐 목사님이 정리해서 알려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 한번 어떤 단어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혹시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어의 의미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주류를 이룬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이 중심 주제이다 하면서 언약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하나의 일종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보라,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구원의 날이다.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약속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한 것. 그렇다면 여기서 또 퀘스천이 들어가요. 새롭다는 것은 무엇의 반대말일까요? 올드의 반대말이겠죠. 뉴는 올드의 반대말. 옛 언약이 있다는 건데 그 옛 언약에 대한 설명이 바로 32절에 등장을 합니다. 32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언약은 하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언약은 이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옛 언약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애굽이랑 관련이 있구나. 애굽과 관련된 일이면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답을 말해버렸네요. 출애굽기에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이제 방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게 어플이 있으시면 뭐라고 치면 되냐? 언약이라고 한번 쳐보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쳐보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알려주고 다 요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과 또 학교에서 배운 그 지성과 또 우리에게 그냥 습득되는 그 인터넷과 그 핸드폰을 다루는 기술들을 결합하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단서를 찾아보고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19장.
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인데요. 저도 한번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애굽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출애굽 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쭉 이동을 할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창조주시기 때문이겠죠.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며 나와 한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실제로 언약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동물을 잡고 갑자기 피 얘기가 나오는 게 무엇인지 보면요, 아까 네이버에 좀 찾아보면 네이버 라이프 성경 사전 쭉 아래에 보면은 그 언약에 대한 원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소개를 하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아까 네이버 찾았던 거 한번 검색했던 것들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 베리트의 원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나와있죠? 자르다, 죽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정도? 아니면 친구랑 어떠한 조건으로 거는 약속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언약의 의미는 피가 전제된 약속이었어요.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호랑 언약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동물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배를 가릅니다.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배를 가르고 그 이제 막 피가 흥건하겠죠. 피가 흥건하고 반쪽으로 갈랐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면 지호랑 저가 그 동물의 그 사체 사이를 걸어가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지호랑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다, 언약을 수행하지 않는다, 약속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 동물처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고대의 사람들, 고대의 문화거든요.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동물을 죽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언약은 어떤 국가들끼리 많이 맺었어요. 더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치고 쳐들어가서 그 왕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너희가 만약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시에는 내가 너희 나라를 이 동물처럼 쳐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였어요. 무거운 의미이기도 했는데 언약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언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옛날 언약이 있다라는 건데, 그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옛날 언약이다는 것을 저희는 문맥을 통해 쭉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저희가 호세아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이었고, 그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관계로 남편과 신부 간의 관계였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냐? 깨트려 버렸어요. 결혼을 했고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약속을 파기했던 거거든요. 이 파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동물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 관계는요,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상 그 당대 생활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언약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 동물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어 영역에서도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진짜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19년을 다녀도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 이외에는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이건 좀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할 걸 다 했습니다. 제자반도 했고 뭐도 했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의 그 달콤함을 저는 알기 원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씹어먹는 말씀은 남아요, 마음속에. 저도 설교를요, 더 작은 씹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한 설교는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앞에서 누군가가 막 전해주는 것만 먹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다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2차 팬데믹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온라인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스스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보다 쉽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네이버 그리고 어플 성경책만 가지고 이렇게 쭉쭉 찾아가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나가는 정도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강조를 하고,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 문을 열고 왜 자꾸 이걸 찾으라고 그러고 쓰라고 그러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그냥 한 몇 주간 좀 따라하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구나 알게 되면요,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그 달콤함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 33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그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 너희가 지키지 못한 옛 언약은 버리고 폐기되었고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를 구원할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다. 너희 신비 속에 새길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을 예레미야에 있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죄로 어두워진,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나의 언어로 너의 마음속에 나의 율법을, 이 언약의 조항들을 새겨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너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그 죄악들을 내가 나의 언약으로, 나의 그 거룩함으로 제거해 줄 것이다 라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원래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너희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밖에 끝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그 언약의 그 형벌을 내 아들을 통해서 줄 거고 내가 너랑 다시 언약을 맺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나라 안에서의 그 언약의 성취와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구나에게,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냐면 중보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언약을 파기하면은 그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더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죄의 그 종류들도 너무 다양해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글씨 써지는 거 봤어요? 그 인터넷을 끊어도 글씨가 써지는 그 흉악 범죄, 진짜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을 만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이제는 내게서 뭐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없어진 상황들. 근데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범죄들. 다음번은 너의 통장 비밀번호니 조심해라 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있는 모습들. 뭐 동생의 커플들에게, 후배의 커플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를 입고
24살 청년의 머리가 다 까지고 피부가 다 막 상해지고 화장실에 3주 동안 방송을 한 일, 이게 그냥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교수 한 명이 사라졌더니 결국엔 사체로 발견되고, 중국에 있는 갑부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모든 금액들이 다 국가로 환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나이대는 더 어려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 전해주고자 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죄로 눌려 있는, 죄가 새겨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면서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모습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어떤 한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에서요,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막 뭐 QR코드 기계도 사야 되는데 이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플을 개발했냐면 고등학생 여자애들이랑 작은 교회들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만 QR코드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치를 사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한 어플을 개발하고 전체 전국 교회에 보급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오정세라는 그 배우인데 요즘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거기에 나오는 이제 좀 이제 지체장애인 역할을 하는데, 정신장애 그 팬이랑 같이 롯데월드에서 하루 동안 놀았던 일들이 기사화가 됐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천사 오정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게. 세상 가운데서요, 지금 그 상황과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들을 차근차근 새겨나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 뭐 끝난 분들도 있고 끝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휩싸이면서요, 시험이라는 상황 가운데와 휩싸이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못 잡으면 계속 휩싸이면서 가게 됩니다. 아, 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학원 가면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말씀을 매일매일 현 가운데 묵상하며 같이 또 되새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아픔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구원
언약을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의 언약을 내 마음 가운데도 새겨주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황과 기준에 따라 바뀌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항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고 읽어가고 듣고 예배를 듣는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갔지만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왜 우리 마음과는 울림이 없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만 꽂혀도 우리를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달라고, 우리를 변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나시는 분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병원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가운데 혼자 외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던 사람들을 위해,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을 정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표현이 돼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잘 전하고 싶고,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평소에 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들도 없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한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기대하고 선하신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들을 깨달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언약의 조항들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사람들의 삶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빛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과 또한 상황들 여건들을 활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고 포기하고자 하는 영혼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이들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의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권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라고 흔들리고 무엇이라고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등불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